우리의 마음속에는 참 아주 선명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선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누구에게나 그런 선이 있죠. 그쵸. 저 사람은 안 돼. 혹은 이 선을 넘으면 내 삶이 너무 피곤해져. 약간 이런 선 말이에요. 상처받기 싫어서 혹은 복잡해지는 게 두려워서 늘 나와 타인 사이에 안전거리를 두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은 피하고 싶고 뭔가 깨끗하고 안전한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싶어 하는 그런 방어 본능 같은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차가운 방어선을 무참히 부수고 들어오는 한 이방 여인의 붉은 줄에 대해서 아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정말 기대가 되네요. 이번 주 목사님의 설교에서는 우리가 지워버리고 싶고 또 피하고 싶은 사람을 당신의 위대한 이야기 정중앙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등장했죠. 네, 바로 창녀 라합의 이야기였어요. 맞습니다.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던 그녀가 어떻게 인류 구원의 역사 한가운데 섰는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 놀라운 반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녀가 살아가던 여리고라는 공간의 본질적인 구조부터 철저히 해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여리고성의 구조요? 네, 목사님의 말씀에서 다루어졌듯이 여리고를 단순히 그냥 돌을 높게 쌓아올린 튼튼한 고대 방어도시, 약간 이 정도로만 상상하면 이 말씀의 영적인 무게를 다 담아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럼 좀 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네요. 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 이중성벽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죠. 이중성벽이라고 하면 보통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방어력을 2배로 높였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게 단순한 건축 기법 이상의 어떤 영적인 의미나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 얽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건축 구조 안에 여리고라는 세계의 폭력성이 아주 고스란히 숨어 있어요. 폭력성이요? 네, 이중성벽은 귀족들과 기득권층이 거주하는 안전하고 높은 안쪽 성벽이 있고요. 외적의 공격을 가장 먼저 받아내는 아주 가파른 비탈길에 바깥쪽 성벽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아, 안과 밖이 완전히 달랐군요. 그렇죠. 반씩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여리고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고 밀려난 하층민들은 바로 이 두 성벽 사이나 심지어 바깥쪽 얇은 성벽에 기대어 집을 짓고 살아야만 했어요. 와,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네, 사실상 전쟁이 나면 도시 전체를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희생되는 일종의 인간방패 역할을 했던 거죠. 아, 그러면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된 라합의 집이 성벽에 붙어 있었다는 말씀이 이게 단순히 그녀의 집 주소를 알려주는 묘사가 아니었네요. 전혀 아니죠. 그녀는 그 거대한 여리고 시스템 안에서 철저히 이용당하고 착취당하면서도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바깥쪽 벼랑 끝, 그 경계에 위태롭게 매달려 살아가던 사람이었던 거군요.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녀는 여리고라는 폭력적인 세계에 몸담고는 있지만 결코 그 세계의 중심에는 속할 수 없는 철저히 소외된 경계인이었어요. 참 씁쓸하네요. 네, 이것은 당시 우상 숭배와 철저한 계급 논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사람을 철저히 통제하던 그런 거대한 시스템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현대인들이 겪는 그 매몰 비용의 오류가 딱 떠오릅니다. 아, 매몰 비용의 오류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터나 억압적인 관계 속에서 분명히 착취당하고 불행하다는 걸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아, 맞아요. 그럴 때가 참 많죠. 지금까지 내가 여기에 쏟아부은 청춘이 얼만데 혹은 이 울다리 밖으로 나가면 당장 내일 굶어 죽을지도 몰라 막 이러면서 결국 나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그 낡은 성벽에 매달려서 하루하루를 버티잖아요. 그렇죠. 익숙함 때문에 못 늦는 거죠.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치열한 일상도 성과와 경쟁을 강요하는 세상의 방식과 믿음 사이 그 불편하고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서 있는 라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깊이 듭니다. 아, 정말 예리하고 뼈아픈 통찰이네요. 나를 진정으로 지켜주지 못할 헛된 성벽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익숙함과 두려움 때문에 차마 그 방식을 놓지 못하는 게 참 연약한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다들 그렇게 흔들리며 살아가니까요. 그렇다면 이 견고하고도 파괴적인 시스템의 경계에서 아주 위태롭게 흔들리던 라합이 도대체 어떻게 그 죽음의 궤도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열쇠는 바로 성경 원어로 샤마,
즉 들음에 있었습니다. 아, 들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가르고 넘어왔다는 그 엄청난 소식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 소식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게 단순히 귀로 소문을 들었다는 뜻은 아닐 텐데요. 네,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보통 그런 엄청난 위기다 두려운 뉴스를 들으면 사람들은 성문을 더 굳게 닫아 걸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평생 의지하던 그 시스템 안으로 더 깊숙이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불안하니까 기존 방식을 더 단단하게 붙잡죠. 게다가 라합 혼자만 그 소식을 접한 것도 아니고요. 여리고 안의 모든 사람, 심지어 왕까지도 다 똑같이 들었을 텐데 라합이 완전히 다르게 반응했다면 이 샤마라는 단어 안에는 귀로 듣는 것 이상의 어떤 완전한 항복이나 결단 같은 의미가 숨어 있는 건가요? 네, 그게 바로 성경이 의도한 놀라운 역설입니다. 아, 역설이요. 똑같은 위기의 소식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성문을 닫았잖아요. 기존의 무력과 낡은 방식을 더 굳게 붙잡았고요. 네,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라합의 샤마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여기서 샤마는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머리로 습득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뜻인가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의지해온 이 여리고라는 세계관이 뿌리부터 완전히 틀렸음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자기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아주 고통스러운 결단을 의미합니다. 와, 고통스러운 결단. 그 부분이 참 묘하면서도 무겁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우리는 흔히 믿음을 어떤 확신이나 성경 지식을 하나씩 더 단단하게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보통 무언가를 더 얻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번 주 목사님의 말씀에서 보여주신 라합의 믿음은 오히려 반대로 내가 안전하다고 딛고 서 있던 기존의 세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내가 틀렸음을, 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놔버리는 것. 와, 이것만큼 인간이 두려워하는 일이 또 있을까요? 맞습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내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통제권을 내려놓는다? 내 삶을 지탱해주던 거짓된 성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 엄청난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야기 쪽으로 삶의 방향을 튼 라합에게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 그게 바로 창문에 매달아둔 붉은 줄이었군요. 네, 맞아요. 바로 그 붉은 줄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조금 헷갈리거나 의문을 가졌던 지점입니다. 오, 어떤 의문이셨어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준 뒤에 창문에 붉은 줄을 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그럼 표면적으로 볼 때 결국 그녀가 목숨을 걸고 행한 그 엄청난 선행이나 위험을 감수한 행위 자체가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어떤 자격 조건? 혹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의 그런 인과응보적인 논리로는 참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네, 내가 잘했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목사님의 말씀에서 이 부분을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원어로 티크바라 불리는 이 붉은 줄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답은 아직 명확해져요. 티크바요? 네, 이 티크바는 단순한 물리적 밧줄이 아니라 소망, 그리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연결을 뜻합니다. 아, 끊어지지 않는 연결? 출애굽 당시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붉은 피, 그거 기억하시죠? 네네, 기억하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맞아요. 바로 그 사건과 정확히 같은 영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라합의 행동은 구원의 원인이나 자격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압도적인 은혜에 대한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뿐입니다. 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참 가슴을 치는 깨달음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이런 율법적인 함정에 빠지곤 하잖아요. 네, 무언가를 자꾸 증명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보다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하면 혹은 내 삶의 복잡하고 부끄러운 문제들이 조금 정리된 후에 아주 완벽한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막 이러면서 스스로 자격의 선을 긋고 뒷걸음질 칠 때가 참 많거든요. 정말 공감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순서를 뒤집어 엎습니다. 어떻게 뒤집어 엎나요? 누가 살고 죽느냐? 그 구원의 경계는 사람의 도덕성이나 훌륭한 행위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삶을 완벽히 수리하고 아주 흠없는 상태로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아, 먼저 수리하고 오라는 게 아니군요. 오히려 먼저 내가 열어둔 이 은혜의 붉은 줄 안으로 그 위치로 들어오라. 네 삶의 진정한 변화와 회복은 네가 내 품 안으로 들어온 그 다음에 따라오는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와, 은혜의 자리로 위치를 옮기는 것. 네, 은혜의 자리로 나의 위치를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위치를 옮긴다. 자격을 따지지 않고 그저 그 은혜의 자리로 쏙 들어가는 것. 와, 너무 감동적이네요. 네, 정말 가슴 벅찬 일이죠. 그렇게 하나린의 띠크바 끊어지지 않는 소망의 줄 안으로 들어온 라합의 삶은 그 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세요? 사실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벽이 무너지는 그 불타는 잿더미 위에서 겨우 자기 가족들의 목숨만 건졌어도 평생 감사할 엄청난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녀의 이야기는 그 잿더미 위에서 끝나지 않죠. 네, 그곳은 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의 서막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후반부에서 나누어 주신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이야기 기억하시죠? 아, 네. 그 예수님의 족보 말씀이시죠? 네, 이게 당시 유대 사회의 율법적이고 보수적인 문화적 배경을 알고 보면 정말로 충격적이고 아주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충격적인가요? 고대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나 당시 랍비들은요, 메시아의 족보가 가진 그 신성함을 지키기 위해서 라합의 부끄러운 과거를 어떻게든 좀 감추려고 했어요. 아, 지우고 싶었군요. 네, 그래서 역사 기록에 그녀의 직업을 단순히 여관 주인 정도로 교묘하게 순화해서 번역하려고 엄청 애를 썼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룩한 역사에 흠집을 내지 않으려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지우고 선을 딱 그어서 그녀를 밖으로 밀어내려 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르게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셨죠? 사람들이 그렇게 감추고 싶어 했던 그녀의 수식어, 바로 창녀 라합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버리는 거녕 아무런 숨김없이 아주 보란듯이 인류 구원의 거대한 족보 한가운데 그녀를 중심인물로 세우셨거든요. 와, 오히려 드러내셨네요. 네, 그녀는 훗날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 보아스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속사의 아주 놀랍고 감동적인 영적 흐름을 발견할 수 있어요. 보아스라면 룻기의 그 보아스 말인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과부이자 이방 여인인 룻에게 어떻게 그토록 상식밖에 아주 넉넉하고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아, 정말 이 대목에서 소름이 돋네요. 그렇죠. 다 연결이 되죠. 보아스가 룻에게 그런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 라합이 세상의 온갖 멸시와 조롱을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 붉은 줄에 품어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어머니의 그 깊은 은혜의 경험과 삶의 고백이 아들 보아스에게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간 거고요. 와, 그것이 결국 다윗 왕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생명의 강물이 된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과거에 흠이 하나도 없는 무슨 무규 상태로 대충 고쳐서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문제가 없어야만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사람을 여리고라는 파괴적인 시스템에서 쑥 뽑아내어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스토리라인 안으로 옮겨 심으시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스토리라인. 그리고 그 아픈 과거의 상처를 무리하게 지우지 않으시면서도 오히려 그 상처를 재료 삼아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눈부신 정체성을 덧입혀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부끄러운 과거마저도 완전히 새로운 은혜의 스토리라인을 엮어내는 재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네, 그 은혜가 참 크죠. 여러분, 오늘 이 깊고 놀라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일상 속 나의 모습을 참 뼈아프게 돌아보게 됩니다. 맞아요. 우리 삶에 깊이 적용해봐야 할 지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혹은 어떤 낯선 상황에 차갑고 단호한 선을 긋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자꾸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요. 혹시 나 자신을 향해서 나는 과거가 이러니까 혹은 내 믿음의 수준은 어차피 여기까지야 라며 스스로를 넓은 은혜의 붉은 줄 밖으로 자꾸만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끝이다, 혹은 이 사람은 여기까지다 라고 단호하게 포기하며 그어놓은 바로 그 절망의 선에서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곳에서 시작하시죠. 라합은 사람들이 가장 지워버리고 싶어했던 아주 수치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어이 멈춰서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거든요. 기어이 멈춰서서 부르셨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조용히 상상해 보십시오. 네,
만약 라합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두려워서 혹은 평생 익숙했던 세상의 시스템을 놓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 구원의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다는 결단을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죠. 그녀가 세상이 그어놓은 두려움의 선을 과감히 넘었기에 훗날 루시라는 또 다른 이방 여인이 선대받고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은혜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핑계와 두려움으로 스스로 그어둔 한계의 선을 용기 있게 넘어서서 하나님이 활짝 열어두신 그 은혜의 티크바 안으로 성큼 들어간다면 네. 앞으로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 어떤 뜻밖의 사람들이 얼마나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안으로 초대받게 될까요? 와, 정말 가슴이 뛰는 질문이네요. 그 놀라운 나비 효과를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위치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깊은 말씀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